예, 할렐루야. 예,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갔다가 다시 잠깐 또 내려가게 돼서 부산이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이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년, 가정 뭐 이런 이제 사역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영역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아주 간단하지만 깨달은 그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추고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빛,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20몇 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 교육학, 저만의 논리, 저만의 어떤 그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눈들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성경을 저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 불씨로 만드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파크라고 만드셨는데 이 스파크의 이제 이 어원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인간의 영혼이라고 그럴 때 어려운 얘기는 여기 딱 한 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그럴 때 우리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샤마. 오늘 여기 나온 영혼, 그 영혼은 인간의 모든 모습, 내면을 밝힌다라고 돼 있고, 그 네샤마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라는 단어를 쓸 때 네샤마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기,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색깔, 인간의 호흡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과 같은 나의 영혼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걸 또 한번 연구해 봤더니 헬라어에서 스피리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피리타스라는 단어에서 그리스어죠. 거기서 점이 되고 이제 파생된 단어가 하나가 스피릿, 영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파크, 우리의 영혼은 스파크, 불씨라는 거죠. 그 불씨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 저는 반가운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What is your spark? 당신의 스파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 아이들은 스파크가 공부가 스파크인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자기 스파크를 느낀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이 스파크인 친구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경우,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육이 스파크인 경우도 있고, 그거를 북미에 있는 학생들을 연구해 봤더니 인간은 3가지 정도의 스파크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전체 북미에 있는 연구를 해봤더니 약 220가지 정도의 스파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75% 정도는 자기의 스파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스파크를 발현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시간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왜곡될 만큼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가짜를 주는 게 이제 게임이나 오락 이런 건데 진짜 스파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직업으로 가면은 참 좋겠죠. 노는 것과 일하는 것과 즐기는 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비직업적 추구, 취미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를 비추고 사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색깔대로 사는 그러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시험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큰 아이가 25살, 둘째 아이가 24살, 그리고 막내 아이가 16살입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 그 스파크 나는 찾았어요.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말하는 교육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다. 근데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학교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왜 학교를 안 가려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회의를 해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됐습니다.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 갔습니다. 항상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좀 심하게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남학생인데 첫째는 여학생이고 둘째가 남학생인데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스파크가 있어요. 저도 학교를 안 갈래요. 너는 또 왜 안 갈래? 그랬더니 누나도 안 갔잖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안 갔는데 학교를 안 가고 1년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는데 아이가 점점 이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 머리 스타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잠을 자고, 그리고 운동을 4시간 하고, 잠깐 공부하고 또 주무시고, 1년 동안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때 전 뭐 교육 전문가니까 교육 얘기를 해야죠. 그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얘기해줘. 여보, 내 잘못이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뭔가 좀 잘하면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이 실패를 하고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 같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 써서, 이게 회개해야 될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거 말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를 영어로 shame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데 수치심까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괜찮아요. 괜찮아. 기다려주면 돼. 그래가지고 아이를 기다렸더니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시기가 우리나라는 좀 거의 미쳐 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나이를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계란 12개를 삶아가지고 전국 일주를 좀 하겠다고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또 안 되겠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2조 2항에 보면은 청소년 활동이라 하면 수련 활동, 문화 활동, 교류 활동이 있는데 네가 하는 활동은 수련 활동이라고 그래. 수련 활동의 정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그런다. 너는 혼자 가려고 그러잖아. 이건 가출이지 활동이 아니야.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 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 있는 아빠가 청소년 지도자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전국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저는 20년 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는 매일 12시간씩 주무시고 4시간 운동하던 아이니까 너무 몸이 좋았겠죠. 여기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오는데 4대강을 따라서 이제 그때 자전거가 마침 고장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다시 이제 고장난 자전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서 고칠 수가 없고 대도시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좀 좋은 걸 빌려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자전거 싣고 올라가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할 거는 아빠,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 괜찮네. 근데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나처럼 고등학교까지 놀진 않겠다고. 고등학교를 또 가는데 학교는 최소한대로 다니게 해달라고. 야간 자습 안 하고 학원 안 다니고. 오케이, 아빠 돈도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다녀라 그랬더니 매일 3시 반에 끝나면 4시에 집에 오는데 하루는 6시에 집에 오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6시에 집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봤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학교인데 올라가 봤더니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아빠, 고등학교에 오니까 지각한 애들을 청소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청소라 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활동인데 이거를 잘못한 애들을 청소를 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졸업해서 이 사회의 민주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냐고.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1년 동안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1년 동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0시간 이 봉사활동을 끊어왔더라고요. 봉사활동 우수자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학교 가서 아이들이 그 운동장 뒤에서 싸우니까 싸우는 운동장 뒤에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교감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교감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개척자 농사 동아리였습니다. 인문계 학교에서.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에덴의 동쪽.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같이 농사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또 대학도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다 떨어뜨리시고 마지막에 끝물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대도 내가 아빠 따라갈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해병대를 가겠대요. 제가 이제 해병대 장교였거든요. 아빠 따라갈 거야 그러더니 해병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가 포항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포항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해병대를 지원한 거죠. 근데 아이가 마지막 훈련소 나오는 전전날 이제 배치를 받는데 백령도로 갔습니다.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컸고, 첫째 아이는 서울에 있는 이제 뭐 학교 다녀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손자를 키우고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교육학으로 뭐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한테 제일 잘해준 게 뭔 줄 알아? 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를 기다려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이제 철이 들어서 아빠가 엄마가 우리를 믿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 아빠는 잘 들어. 아빠는 너희를 믿은 적이 없다. 우리 아들 너를 믿은 적이 없다. 우리 막내도 있지만 막내 너를 믿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믿은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은 거다. 사람은 나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다. 우리 교육학과 교수들이 뭐 아동학과 교수들이랑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성장을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건데, 기다리려면 믿어야지 기다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기.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서두르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만들어 가더라고요. 영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Education is not outside in, just inside out. 교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21세기는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불꽃으로 만드셨다면, 불씨로 만드셨다면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으로 피어오르는 거죠. 꽃이 몇 월에 피어야 정상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들 4월이요, 5월이요, 6월달도 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는 뭐 특별교육이 필요한 아닙니까? 1월에 피는 2월에 피는 동백꽃은 뭐 천재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끄집어내서 꽃 피우기까지 우리 부모들, 환경,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25년 동안 학생들을 키우고 그 키웠던 학생들이 지금 청년이 되고 시집을 장가를 가서 같이 뭐 성장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기다려주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천교회 안에 널리 퍼져서 그런 씨앗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씨앗들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잠깐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1년을 실패했습니다. 유학을 실패하고 왔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패하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파트에서 1년 반을 아파트 밖을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우울감이죠. 1년 반을 안 나오고 1년 반 있다가 아파트를 나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늘의 별이 왜 아름다운 줄 알아? 약간 문학 시인이에요. 문학 소녀예요. 왜 아름답지? 그랬더니 아빠, 밤이 어두우니까 별이 아름다운 거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가, 작은 불씨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영혼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두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역경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부터 저는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덴티티는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치는 게, 양이 딴 데로 가면 막 끄집어 당기는 게 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5년간 교육학을 하고 학생들을 키우고 함께 막 살면서 말썽 부리는 친구들하고도 함께 살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은, 내 아이덴티티가 목자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목자보다는 정원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목자였을까요? 정원사였을까요? 정원사였어요. 짐승들을 잘 관찰하고 특징을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원사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이든 큰 정원이든 나는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다시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꾸고 있는 그 정원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그 성도들을 잘 보고, 어떤 성도들은 햇볕이 필요한 성도가 있고, 햇볕에 놔두면 말라 죽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늘에 갖다 놔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물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거기에 걸맞는 가장 적당한 곳에 내가 배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하는구나. 난 정원사다. 또 하나 깨달은 게,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그 정원에 있는 하늘 누구 겁니까? 땅 누구 겁니까? 물 누구 겁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잘 관찰하고 그 안에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시시때때로 내 정원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가꾸어줄 정원사. 최종 정원사는 누구십니까? 나를 가꾸어줄 최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영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대청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좋은 정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좋은 정원사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정원사는요, 부지런해야 되고, 잘 관찰해야 되고,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기도해가고 채워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누가 와도 성장을 해나가는, 누가 어떤 아이들이 와도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정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